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통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2007년 63.8%, 그 다음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5년 51%, 2019년은 조금 상승해서 53%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일을 바라는 그 주된 이유는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 인권도 개선하면서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되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또 통일 후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걱정들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개성에 연락처를 만들면 뭘 하느냐, 화나면 그냥 폭파시켜버리는데, 또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무엇 하느냐, 뒤에서는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제공해 주지도 말고 음식도 주지 말고 백신도 주지 말자,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할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생각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도 분단이라고 하는 그 상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나뉘어지는데, 하물며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어두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 구원, 성화, 기쁨, 천국 이런 개념보다는 현실 속에서 만족, 부와 성공, 편안, 노후, 건강,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밤이어서 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동이 터서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죽음을 나타낼 때가 있고 또 준비가 안 됨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구원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어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환한 낮이 올 것인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일어나서 준비해야 할 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 두꺼운 이불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의 영적 전환에는 둔감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둠과 죄의 세력, 사탄이 우리의 눈을 흐리고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너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야. 지금 즐기고 욕망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서로를 알아보기가 힘들죠. 서로를 보는 것이, 물체를 분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밤의 어두움이 모두를 감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의 대부분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일들을 밤의 시간에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밤에 행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의 부패한 문화, 밤의 행실까지 받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이 밤의 문화로부터 철저히 결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안목을 갖추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단정치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투고 시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닐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요, 요즘 세상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보다 더 끔찍하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배달해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속에 작은 벌레나 이물질들이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작은 독이 내 몸에 들어가도 소량의 독이니까 건강상 큰 해는 없을 것이야, 괜찮아, 먹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죄는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맞습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기가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읽혀졌던 책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런데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몇 년 후에 오시면 좀 더 즐기면서 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분들인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에서 잠을 깼습니다. 구원을 받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잠을 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2년만 더 살 수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명목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정신 차려서 목회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이 나의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때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목사로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할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잠에서 깨라 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 여기서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합니다. 상대방을 다치거나 죽이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힘이 없고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매번 시기하고 다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잠에,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라고 그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처음 가서 입대해서 처음 하는 일, 그것은 사복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군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군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군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분에 맞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 뜻은 첫째로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낮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는 뭐 하고요? 다 자거나 쉬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퀴벌레도 아닌데 밤이면 꼭 기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정욕대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꼭 밤이라는 시간대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몰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것을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당당히 밝히기가 어렵다면 이마에 쓰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산성교회 집사.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가 그분의 차로 같이 이동할 때 그분의 차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동료가 물어봅니다. 형님, 혹시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면서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내 차에다가 두고 내렸나 봐,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이 호기심의 동료가 성경책 맨 앞쪽 부분을 딱 펼쳤을 때 이렇게 적힌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 안수 집사 임직, 김아무개 집사.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왜 밝히지 못합니까? 왜 숨기는 것입니까? 진급이 안 될까 봐? 사람들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까 봐?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숨기는 것입니까? 이해는 조금 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불편함과 손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정체를 숨기고 어둠 속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것이죠. 예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오빠와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평소의 신념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오빠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혼전순결이냐, 너는 나를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하면서 당장 헤어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연락도 끊기고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잘 헤어졌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좋은 형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얘기했는데 그놈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그놈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으면 하나님 보상을 해주셔야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게 맞지 왜 나에게 손해를 주시느냐. 정말 그것 빼고는 다 완벽한 사람인데, 그 오빠랑 헤어지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것 너무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더 좋은 형제를 만났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 믿는 것 드러내는 것이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죄 씻음의 예식입니다.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평생토록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분과 늘 동행하며 밀착해서 사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갈 때 입는 옷 틀리고, 직장이나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입는 옷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 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그때마다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교회에 나올 때만 그렇게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분과 늘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상태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 어떤 수도사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으로 자신의 죄성이 해결되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채찍을 자기 몸에 휘둘러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흐르고 고통을 당해도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그분과 늘 교제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술 문제, 음란의 문제, 방탕의 문제, 시기와 미움의 문제들, 그것들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은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또 예수 믿어도 죄는 조금씩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누구나 조금씩 범하는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누구나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겠다. 나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대충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고 주님께 묻고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옷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빛의 갑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러면 외부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